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인 듯 하나 혼자가 아닙니다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답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나에게 있는 양심이나 나의 마음이나 혹은 나의 성격 아니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각자의 관점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요, 인간은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계적으로 큰 재앙 중에 하나였던 팬데믹,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나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서는요 어디에 갈 수가 없었고요. 한 집에 살았던 식구들조차도 서로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채기를 한번 했다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번 째려봤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세니타이저를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손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하나에 10센트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에 3불, 4불, 5불씩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 동안 살아야 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었죠. 이런 상황들이 다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약 4년, 5년 동안 매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팬데믹이 다 끝난 후에요. 행복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요. 돈, 권력, 명예 아니면 좋은 환경 등이 행복의 큰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요. 약도 많이 먹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린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건강, 즉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 육신의 건강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봤을 때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사람의 감정이 병이라고 합니다. 감정 때문에 몸이 아프고요. 감정 때문에 삶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감정이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불안과 공포가 생기죠. 불안과 공포가 생기면 몸도 아프고 삶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감정에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긴 감정의 병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은 바로 감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삶의 활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의 하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몸과 이 감정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한 번 더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이 말씀은요, 마음의 화평이 우리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에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라이프, 생명을 준다고 해요.
마음의 화평의 성경 원어의 뜻은요, 치유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생명을 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감정의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병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마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속 깊은 한숨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의 삶에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의로운 일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의 외침입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뒤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요,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고독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원하지 않은 질병을 얻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이별을 했을 때에, 끝나지 않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감정이 들게 되어지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혼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모세에게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게 되었지만 그조차 자신의 모습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이방 땅이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로서 실패한 그의 과거를 숨긴 채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다 버리고 그저 양을 치면서 조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제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요,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혼자라고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보내겠다.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얘기하게 하겠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현재 육체와 정신이 매우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 계속해서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면요, 모세를 혼내주거나 아니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외치는 약함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모습을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되었을 때에,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동행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다면서 한탄하면서 얘기했을 때에도요, 공급하심으로 또 채우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외로움을 채우시고요,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한 능력을 채우심으로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갔습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요, 모세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었죠.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의 원어의 뜻은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이나 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서 지었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일부러 두다, 노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혀와 눈과 귀를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들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즉 모세의 약함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저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세가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삶이 힘들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삶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을 했던 바울, 누가 봐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지요. 공부도 정말 많이 했지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처럼 주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에게 있었던 질병과 약함과 고난 등을 숨기지 않았고 심지어 자랑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기 때문이죠. 세상이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끝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제발 딴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거부했던 모세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신 주님이 분노하시면서요,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될 수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혼자서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곳입니다. 혹시 나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로서 생각을 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나만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늘 함께 해야 하고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백성을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을 때에는요,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권위와 통치와 능력이 함께하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역사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요,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혼자라고 느끼면서 살아왔던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었던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 또 교회에서는 성도,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울어주었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에 함께 웃어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요, 두려워합니다. 가정에 기둥 같은 아버지도, 또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도, 또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아이들도요, 어쩌면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또 성도라고 해도요,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에 사방이 막힌 듯한 인생에서 누구 하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나 혼자 있다는 상실감에 눈물을 삼키면서요, 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쓰러지면요, 나와 함께하는 이 동무가 나를 일으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에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어느 한 명이 쓰러지면은 둘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서로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한 명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한 명이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 혼자서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더 감사하게 받고요, 그 선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